그래서 이제 우리 본 것처럼 백성들이 눈 안 보니까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담대하게 딱 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는 거 이거 엄청난 올무입니다. 사람 두려워해서 배도의 조장자가 됩니다. 배도의 조장자. 아론이 제사장인데 지도자인데 사람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들이대고 막 이게 쫄아갖고 그거 줘봐 그거 줘봐 그렇게 해서 그 배도의 조장자 이 아예 배도를 인도해주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로 나가라고 이거를 이 신을 아예 소개를 해주고 문을 활짝 열어줘요. 누가 배도의 문을? 아론이. 사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배도는요 사람 두려움은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론 부르실 때 모세한테 모세가 저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괜찮다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사장 아론이 네. 출애굽기 4장이에요 그게. 4장 14절. 아론이 하나님께 대체 어떤 부르심 받고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아론이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4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이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론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직접적인 평가. 누굴 통해서 기도해주고 야 감동받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론은 말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 잘한다면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당대에 저 바로 형님 만나갖고 저 신앙의 언어를 또 그 언어에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정도고 하나님 말 잘할 정도면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그냥 말만 또박또박 전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센스도 있고 뭐 이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말을 잘하는 그 하나님 모시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따지면 여러분이 아론이면 예언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말 잘하고 말 잘하게 기름 부음 받았대. 너를 통해서 너의 입술에 말을 넣어서 일하시겠다라고까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예언이 배도를 안 하는데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임명하심도 그 보장이 안 돼요. 높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배도 앞에. 근데 지금 사람 딸랑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바로 좋은 거 내가 갖고 이거 가지고 우상 숭배를 딱 소개까지 해야지.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백성들이 지금 저 배도를 바로 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고 배도를 막 하는데 아론도 지금 여기 사람 제가 봤을 때 아론 중심 알았을 거예요. 사람은 두려워갖고 얘기 못하고 지금 휩쓸려 가는데 여기 편승해갖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선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아예 그냥 펌프질까지 딱 해줘갖고 아예 이게 절일이니까 니네 잘 보세요. 얘네가 뭘 해요 지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 모양이 있다고 그게 보장이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화목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지금 시대에 따지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이미 용서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이름은 여호와인데 성경이 말하면 실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배도하는 분들이 왜 다 헷갈린 줄 아세요?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배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게 유일한 배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거 안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배도는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있는 가짜 신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말고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각자가 마음속에 만든 신이 존재해요. 더 제일 무서운 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이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 사람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경외하고 이 거룩하신 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게 상충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복하고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우상, 그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시대에. 정죄 안 하시고 판단 절대 안 하시고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인본주의적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아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요. 이름이 같으니까 다 속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절대 다른 신을 섬기는 배든 난 안 할 거야.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가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돼 왔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였어. 배도의 선배님들을 통하였어. 우리에게 이걸 본보기가 뭐라고 주님께서 말세 마지막 때 본보기가 뭐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오늘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진 일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이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고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예, 오늘날로 따지면은 부목사거든요. 모세가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고 부목사가 부모사람들 말을 잘하시지. 말을 엄청 잘하잖아. 모세 형님 약간 외인 아니야? 말도 안 하고 맨날 부목사님 소개 다 하니까 거의 담임 목사 수준이잖아. 그 말빨로 지금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아니 말을 용기 있게 소화했어.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 말빨로 이렇게 딱 해야지. 그죠? 그 썰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써야 되는데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무 자기만 갇히면 되는데 맨날 사람들 비위 맞추고 막. 이 무서운 걸 봐야 돼. 자기만 갇히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그럼 좀 이따 한번 볼게.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뭐 글로 써놨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이 아론이 중심에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지. 야, 하나님 영광 받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가네 아론. 너무 열받아서 나 이거 보는. 그러니까 보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신하고 주님 맨날 얼굴 보고 천국 막 50일 100일 천일 갔다 와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영광 받는데 보세요 금송아지가 여호와입니다. 이게 말한 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봐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이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지 손으로 만진 다음에 이게 여호와라고 이 짓거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도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그 아론이 만약에 보장이 안 되면 진짜 그 누구도 보장이 안 되겠다.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도 이 안에서 배도를 했다면 어떤 유명한 누구도 보장되는 보장이 안 돼. 딱 보장은 보장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 보장입니다. 주님을 경외함만 보장입니다. 방자함과 높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만. 자, 내일 되게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 우리로 따지면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호세아서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호세아서를 이미 본인이 겪으신 것들을 호세아에게 겪게 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목숨 다의 사랑으로 결정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목숨 다의 사랑, 조건 없이 나 얘를 목숨 바치겠다. 내 인생의 목적을 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삼겠다고 결정하고 맹세한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에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너무 가난하고,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가난하고 그냥 정말 너무 돈 없어갖고 힘들고 막 사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도 안 보고. 근데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사실 레벨도 안 맞지만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왕이고
부유하고 뭐 다 가졌어요. 예를 들면 온 나라 온 우주가 막 찬송하는 그런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저 찌끄러기는 그렇고 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아에다가 출처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누가 멸시해도 합당한 거기다 또 죄인이야. 아주 끔찍한 죄인이야.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그런 존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맹세해갖고 결혼식장에 옷을 입히고 초청을 하고 결혼을 식을 지금 한 겁니다. 거기다가 워낙 내가 이런 부자니까 내 돈들을 쫙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약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이런 걸 다 손에 쥐어줍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에 다 쥐어줍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왜?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건데 그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쥐어준 다음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하려고 이 결혼식 한 다음에 서로 신방 장막작 이거 할 때 없어서 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하려고 신방서로 알콩달콩 만들려고 그걸 쥐어줬더니 얘들이 그걸 이제 돈을 줬더니 뭐 했냐? 왕 중에 왕이 그렇게 결혼하고 돈을 왕창 쥐었더니 그 돈 가지고요 음란한 옷 사갖고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는 액세서리 뭐 이거 사갖고 19금으로 얘기하면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겁니다. 다른 남자 호텔비 대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영화로운 거 이런 것들을 지 은행거리로 삼아가지고 끔찍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니다. 그게 실제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현대판으로 보면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마누라한테 생활비로 갖다 줬는데 이거를 가정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바람 피기 위해서 이 돈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운행하는 데 썼죠. 그러니까 그 외간 남자는 놀아나는 짓거리를 내가 쥐어준 그 마음 나누자고 쥐어준 그 금은 가지고 그 짓을 한 거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게 우리 돈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살면서 인생 가운데 돈도 맡기시고 뭐 은사도 맡기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고 뭐 재정 주시고 좋은 관계 열어주시고 막 높이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 나누자고 데이트거리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에스겔서 16장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피덩이 누구 하나 이 탯줄에도 안 자르지라는 이 갓나라를 누구도 안 먹었다 봐갖고 넌 피덩이라도 살라. 네가 아무리 투성이 피덩이라도 살라 그래갖고 얘를 건져갖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키워주고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장가까지 얘랑 들었는데 내가 입혀주고 뭐한 것 때문에 지가 에스겔서 16장 표현이에요. 다리를 다 벌리고 지나간 남자 아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녀는 최소한 돈이라도 받는데 그냥 음행 자체에 미쳐갖고 다리 벌리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 끔찍한 짓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영광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 유혹하는 그 미친 짓을 쓰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긴 재정, 맡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금 현재 사회적 위치, 은사, 뭐 등등등. 아니 교회 확장, 선교단체의 무슨 부흥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 나누자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게 하는 그 음란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것도 배도예요. 그게 배도예요 이미 사실. 제가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 그거를 지금 아론이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걸 보면. 그것도 지금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분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분 뭐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일단 7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내가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합당하죠. 죄인인 우리도 그 일이 나의 결혼식장에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이 진노를 주체할 수가 없을 텐데, 칼버리 날 정도로 큰일 날 일일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이제 너무 가슴 아픈 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딘지 아세요? 7절 아까 읽었던, 이렇게 진노하고 이 끔찍한 짓을 하니까, 베드로 당장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합당한 건데, 다 죽어야 되는 그게 합당한 건데, 7절에 보면 하나님 본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 짓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하는 말 잘 들어보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하래요? 내려가라. 내려가래요. 왜 내려가요? 내려가서 뭐 하라고? 내려가서 뭐 하라고? 좀 말려라, 쟤네 좀. 진노하고 쓸어버리는 게 마땅한데 주님께서 빨리 가봐라. 이게 주님 본심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실제입니다. 모세 중복 없었으면 다 쓸렸을 거예요. 목숨 건 중복 없었으면. 근데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모세의 평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직전까지. 그게 백성들이 배도하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막죠.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는 게 합당하고 당연한 거니까. 합당하고 우리가 다 죽여놨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얘네들 애굽에서 건져냈다가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갖고 한번 돌린 다음에 그냥 죽였다라는 그런 소리 듣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참아주십시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죽여놨다가 한 번만 좀 참아주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목숨 걸고 막아서고 내려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려와서 32장 17절, 8절, 9절인데 쭉 내려오고 보니까 막 놀고 흥청망청 음란한 짓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라고, 여호와 예배라고. 그래서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걸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삶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를 먼저 책망합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책망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너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가 이런 끔찍한 배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느냐? 당연히 책망받아야겠죠. 그랬더니 22절 아론이 또 사람 핑계댑니다. 회개 안 하고. 쟤는 너무 쌍막하게 굴고 못되게 구르니까 나 무서워갖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우연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일부러 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껴있었어.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배도 자리에 있었어. 얼떨결에 배도가 됐어. 라고 하는 핑계 대고, 세상 24절. 이 진아론보다 더 강력한 믿음인데, 그냥 던졌더니 갑자기 금송아지로 됐대요. 빅뱅설과 진아론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25절 보십시오. 왜 배교하냐?
지도자 자리에 합당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어떤 조롱거리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부를 누가 막 지도자 자리에 맡겨왔다고 하는 아론이 다른 남자랑 해 놀아 그렇게 방자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게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어서 그걸 조장을 해서 누구에게 조롱거리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 원수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말은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원수가 낄낄대게 만드는 그 짓을 일본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 교회, 지도자가 껴있으면 일반 분들이 그러면 혼나고 꾸준하게 회개기 시키지. (26절) 이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나누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오는지라. 여러분, 레위 족속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가 있고 뭐 찬양하고 노래하는 직무는 둘째 정체성이에요. 레위인들은 자기 가족과 형제와 자식 부모보다 친구보다 하나님을 작정하고 택한 분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레위 족속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 족속만 이렇게 선택받는 게 아니라 이 말세, 이게 우리 말세 본보게 되라고 이게 일어난다고 우리 초반에 읽었죠? 어떤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땅이나 점토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다시 출애굽기에 올 건데요. 한번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뭐 곳곳에 주님이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 아주. 근데 본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와이프와 아들과 그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 말세의 모든 사람이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아니면 여러분 다 배다고 지옥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그냥 레위인의 정체성이 뭔지 성경에서 수종드는 그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역할일 뿐이고요.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전부인 겁니다. 그냥. 누구보다 친구보다 부모보다 자식까지도. 이냥 쌍막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거 말세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아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진노해갖고 돌판 깨고 이거 금 가는 거 마시게 하면서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그 우상숭배 주도자들 격들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문맥적으로 여호와 편에 서서 그들을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잘 보십시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바 된지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누구를 죽였대요?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 내 복음사 전체의 부분적으로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면 똑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목숨, 자기 집안 식구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를 환란 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가족끼리 너를 환란에 마치 북한처럼 잡아 넘기우느니라. 부모가, 자식과, 친구가, 형제가 신앙 때문에요. 그때의 레인처럼 구별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배도 돼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좀 볼게요. 오늘 큰 맥만 한번 보고. 이건 저희 뭐 개인 주장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25절 모세가 백성이 방자한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이게 이 아까도 호세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딱 이 상황이거든요. 호세아가 이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옆에 주변 그 여자가 너무 음란하게 음란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니까 그 옆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나 어제 네 와이프랑 잤다고. 나 어제 네 와이프랑 음란한 짓거리 했다고 와가지고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호세아 기분이 어떻겠어요? 호세아 그걸 들은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이런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쳐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대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거룩 여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높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좀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평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 다해서 내가 가장 존귀한 분이란 거 어떤 대가같이 보일지 나 주님 따를 겁니다. 주님이 내게 높임 받아주십시오. 거룩 여김 받아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각오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혹시 이 얘기 듣고 또 막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그럼 내 가족을 죽여야 돼. 그러면서 막 가족 평상시대 미워했던 마음 회개 안 하고 막 칼갈게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앙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추후에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실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실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요. 마지막 때 너희가 추려당하고 그리고 너희를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단순히 욕하고 이제 비방하는 수준이 아니고 헛소문 만들어서 욕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배도자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수준이 아니고 너희를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데 죽이면서 이게 무슨 생각으로 죽이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그 일이 말씀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돼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냐? 이걸 겪을 때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다. 왜? 똑같은 하나님 이름을 간판 달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 하나님과 지금 세상에서 인본주의 사랑으로 만든 예배당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오해가 싹 벗겨집니다. 우리가 뭐 오늘 이스라엘 얘기 다룰 시간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똑바로 있을 때와 배신했을 때
기록된 저주 그대로 축복 그대로를 어떻게 내리시는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고 온 인류가 주님을 경외하도록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똑바로 있었건 똑바로 안 있었건 상관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멋대로 상상하고 만들어낸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본질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말씀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이 인본적 사랑을 만든 종교적 하나님 뭐 하지마 정죄하지마 주님 진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자식이 마약 빠지면 때려서 건지는 것처럼 그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거 아무도 못 받아들여요. 자기 부모만 공경할 줄 알면서 때려도 부모가 잘못하면 때리는 게 옳은 부모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 상처 있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마약 중독자고 뭐면 이걸 때려서라도 마약에서 건져주는 게 올바른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건 예수 몰라도 양심 살아있으면 죄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조폭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뭐 구약에만 그렇다? 아니요. 신약에도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너를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 육신의 부모도 징계하면 공경하고 마음을 나쁘게 안 먹고 이렇게 먹는데 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징계함이 아예 없다고까지 생각하면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징계함이 있거나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기 종교적 기준으로 진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배도하게 만드는 이 인본주의적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그 사랑 간판 달고 있는 성령 사랑 말고 진리의 사랑 말고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이 말하는 그 진리를 배도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 진리의 사랑 말고 종교적 사랑 딱 붙잡고 그거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배도로. 왜? 본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죽이려고 내가 막 미워하는 가족들 막 용서 안 하고 그런 마음 회개하시고 가족들을 미리 미루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정말 그냥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 수준의 전도 말고 진짜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전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배도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지 나는 있고 쟤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칼부름 나는 그 무서운 일을 겪으니까 제가 미리 힌트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가족끼리 죽이지 말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족들 다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성령 안에 진짜 연합 가운데 들어있으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가족들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러면 미루지 마세요. 때가 악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항상 이랬는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시작을 아직 못했는데. 아니 배도만큼은 다른 것들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맨날 넘어갔었는데 배도만큼은 한 명도 정말 배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 있는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이 교리와 어떤 이 기독교적 문화의 전통 가운데 부딪혀도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상고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로 주님께 듣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주 동안 몇 주나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배도가 정말 뭔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배도는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왜 배도를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실제는 마음 가운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는 배도 안 할 거라 아주 확실한 높은 마음을 갖고 있냐? 자고한 마음을 갖고 있냐? 배도가 다른 이름의 신을 섬기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따질 거리가 없이 그거는 그냥 배도 축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전 세계가 배도에 빠지냐? 몰라서 그래요. 배도가 뭔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 하나님께서 왜 신신당부하셨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죽이라고 했던 거 내버려두고 언약 맺고 냅두고 하나님 말씀 청정하지 않고 이렇게 냅뒀다가 그 누룩같이 내버려둔 것 때문에 배도의 배도로 계속 뺑뺑이 돌다가 예레미야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신학이 그랬어요. 걔네 전통이 우리 신학과 지금 똑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소시적 애호자신데 노를 한없이 하겠으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살려주려고 얘기하는 거 다 거절하고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죠. 바벨론에 처음 끌려갔다 왔더니 1차 속임은 깨달은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러분 기록 보시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성전 안에 온갖 끔찍한 우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세라 집, 그 아세라와 바알 숭배하는 이 집단 성관계면 미친 짓거리 하는 게 그 우상숭배 예배 모양이었거든요. 그 동성욕까지 가는 그 동성욕자들 남자애들 집까지 여호와의 집에 성전 안에 있어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처럼 죄악 한가운데 머물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육적인 짓거리 다 하면서 괜찮겠지. 여러분 그냥 지옥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저 욕 안 먹습니다. 여러분 특히 좋은 얘기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주 유치한 수준의 마귀의 배도 전략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다 할 것 없이 똑같이 속고 있는 배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난 절대 그럴 거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속고 있는 그 똑같은 속임이 속임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였다가 돌아오니까 그때는 뭐였냐?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은 치웠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걸 숭배한다고 배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손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예레미야에서 전체에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게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만든 하나님, 성경은 나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경향도 없고 뭣도 없으면서 그냥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긴다고 하는 그 가짜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6절 네가 너희 손으로 만든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도예요.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줄도 모르니까 우상 그냥 쉽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몰랐지서 자기 안 드린다고요? 여러분 이성과 음란한 짓거리 해갖고 생명 들어서니까 그거 남들에게 눈치 걸릴까봐 스스로 잡아 죽이는 거 그거 몰래 제사예요. 그게 몰래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우상하고 모양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진짜 말 그대로 이상한 신을 섬겨 보이는 그 사람만 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배도한다고요. 배도 상태이고.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70년 돌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치웁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치우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도 상태예요? 아니에요? 배도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적그리스도인이 붙잡혀 있는 끔찍한 배도 상태였고 오히려 이 세상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몇 번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씩 다 가볼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러면 지금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종말을 한번 예고편을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하라고 본보기 말고 그렇게 속았던 것처럼 속지 않고 주님을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말씀으로 사람 의견, 사람 신학 말고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들을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0장처럼. 이해가 되세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마지막 때 갑자기 벌어지는 배도가 아니고 원래부터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골로새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전적으로 100%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위해서. 그게 사역을 위한 탐심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로마서 10장 2절 이하로부터 저들이 하나님께 대해 분명히 열심히 있고 힘을 다하고 뭘 바라고 헌신 다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걸 통해서 자기 높이고 자기 우상숭배하는 그 탐심 뭐 등등등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내 목숨보다 더 존귀하고 내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배도 상태에 있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 우리가 마음 가운데 100%가 주님께 있지 않으면 99%를 할지라도 우상숭배 중인 겁니다. 그 상태면 오늘은 몇 가지 포인트밖에 못 찍었지만 다음부터 계속 볼 수많은 위에 열려있는 문들 통해서 거기를 계속 낚여갖고 배도에 끌려가요. 이 시별로 달라요. 같이 정리를 좀 이해되시죠?